신천지가 주장하는 엉터리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육적인 이스라엘의 대표인 모세와 맺은 언약을 열왕기상 11장에서 솔로몬이 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삼킨 바 되어 멸망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에서 예레미야와 새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새나라 새민족을 창조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의 신천지 창조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이 약 600년간 이스라엘에 전파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통해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곧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에서 유월절 양식인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을 약속하신 것이며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며 이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지키는 것이 입맞는 것이고 곧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신천지가 주장하는 새 언약이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는 다시는 유월절 양식을 먹지 않고 예수님이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이만희에게 재림한 이후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에서 먹겠고 신천지 영적 새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 이 땅에서 육신이 죽지 않고 왕 노릇하면서 다스리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만희가 과천의 장막 성전에서 이긴 자가 되었다는 서사적인 내용을 만들었고 그 내용을 실상의 복음이라고 주장하며 그 실상을 듣고 있다는 것이 벌써 유월절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의 2000년 동안 행하여 온 성찬은 그림자이고 진짜는 이만희가 이긴 자가 되는 과정인 실상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찬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신 새 언약, 곧 새 것으로 먹겠다는 예수님의 피와 살은 언제 어디서 먹게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곧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계시록 1장, 5장, 7장, 12장에서 본 바 이때 2000년 전에 흘리신 피의 효력이 나타나고 약속한 신약인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진다. 즉 초림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이 오늘날 신약 요한계시록 성취 때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 범죄 이후 6000년간 역사해 오신 것은 신약 요한계시록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고 이 계시록은 신약 27권에서 약속한 것을 종합한 것이다. 신약 성취 때의 약속의 목자를 알아보아야 한다. 그 참목자는 하나님의 대언의 사자가 된다. 오늘날 신앙인이 신약 성취인 계시록 성취들을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새 언약을 종합한 것이 계시록이고 이를 이룰 때 보고 믿으라고 미리 말하였다고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신천지에서 주장한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새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의 사명은 새 언약 곧 신약이 성취된 것을 믿고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신천지는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 믿는 사람들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새 언약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엉터리 신천지 새 언약을 클리닉하겠습니다. 첫째, 신천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은 이만희가 세운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에서 실상이라는 교리를 듣고 믿는 것이 새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은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는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둘째, 새 언약은 신천지가 주장하는 실상이 나타난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 안에 있는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요한계시록은 로마 황제 숭배를 종용하는 잔인한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이미 완성되고 준비된 천국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키라는 영적 전쟁의 응원서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 먹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갖게 될 중요한 의미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실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가 이제는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자신이 곧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뜻깊은 성만찬의 의미로 발전될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화시키는 식사 즉 성만찬을 제정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예수님 자신과 연합함으로 믿음 안에서 영생의 교제를 갖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이미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방법에 언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불완전했기에 하나님은 완전한 대속적 희생을 준비하셨고 선지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완전한 대속을 이사야 53장 말씀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땅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구약의 유월절의 상징적 의미가 폐지되고 신약의 성만찬으로 확대될 것임을 뜻합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었듯이 유대인의 구원의 상징인 유월절 만찬이 신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믿어 대속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성찬으로 대치됨을 뜻합니다. 이로써 구약시대 유대인에게만 의미를 지녔던 유월절 만찬은 더 이상 지켜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다시 열리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유월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킵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교회가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여 온전히 연합되는 놀라운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새 언약은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에 가서 이만희 교주를 따르며 그가 말한 증거장막 성전에 이긴 자라는 서사적인 내용을 실상의 복음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